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인생을 돌아보고 쓴 것입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세상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 중에서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젊어서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가까이 바라보던 시점에서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살아가야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 남은 인생을 투자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1절에 보면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첫 부분부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라고 시작합니다. 전도자란 설교자라는 뜻인데요. 자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헛되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직 그래도 자신보다 살 날이 많이 남은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헛되이 살지 말라고 설교하는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왕인데 자기가 설교자라는 겁니다. 2절 보면 이 짧은 구절에 헛되다는 말이 무려 5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헛된 것들 중에 최고 헛된 것, 헛된 것들 중에 최고 헛된 것, 몽땅 헛된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 중에서 최고로 헛된 것이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헛된 것을 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그 중에 최고 헛된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써서 자기 인생은 완전히 헛된 삶을 살았다.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헛된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을 돌아보면 대단한 성공으로 평가받는 인생입니다. 땅도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말로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몽땅 다 헛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다 쓰레기였다라고 긴 한숨을 내쉬며 하는 말이 바로 2절입니다. 헛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입김이나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추운 겨울에 입김을 하고 불면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란 바로 그것처럼 잠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다 경험해보고 나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경험해보고 나서 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가 최고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입김과도 같은 헛된 것이 자기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추운 겨울밤이면 호빵이 생각납니다.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삼립호빵, 1971년에 나왔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추운 겨울밤 컴컴한 골목을 작은 구멍가게의 형광등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보면 동그란 투명한 통 안에 채반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아세요?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그란 돌릴 수 있는 채반에 삼립호빵이, 큼직한 호빵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럼 김이 모락모락 나죠? 근데 보통 빵이 당시 5원이었습니다. 71년도에. 근데 삼립호빵은 무려
20원이었습니다. 4배가 비싼 빵입니다. 그런데 이 빵이 대박이 난 이유는 바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가난해서 사실은 사 먹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두 손에 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호호 불면서 먹는 모습을 지켜는 봤습니다. 헛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따끈한 호빵을 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증기, 그게 바로 헛되다는 말인데, 이 헛되다는 말은 이게 무슨 허무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금방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된 것 하나라고 2번이나 탄식하며 몽땅 헛되다고 말한 것은 솔로몬이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전도서를 피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질까 봐. 근데 전도서는 절대로 허무주의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호빵의 수증기처럼 금방 사라져버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뱉은 긴 한숨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장수의 축복까지 누렸고요. 40년이 넘게 왕위의 제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정말 짧고 그런데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어서 설교한 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헛됩니까? 솔로몬은 사람이 해 아래서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며 노동하거나 장사해도 돈을 벌어도 무슨 소득이 있느냐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그렇게 힘써서 해 아래서 땀을 흘리며 노동하듯이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겨울에 호빵의 수증기처럼 그냥 휙 날아가고 없어져 버렸다, 이 뜻입니다. 인생이란 단 한 번밖에 없는 사업의 기회와도 같습니다. 솔로몬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에 자신의 사업을 결산해 봤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라고 후회를 하고 나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우리 동네 오크나무에 잎사귀들이, 우리 동네는 봄에 떨어집니다. 대부분 아세요? 다른 나무는 가을에 떨어지는데요, 봄에 새 잎이 나오면은 밀어내면서 봄이면은 우수수 쏟아집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 세대가 쏟아지고 나면 그 다음 바로 새로운 세대가 잎사귀가 돋아나듯 난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금방 없어지는 24개달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 쏟아지고 썩어서 흔적도 없이 여기 사라지는데 또 나온다는 겁니다. 봄에 돋아나서 겨우 한 해 여름 잠깐 있다가 보통 낙엽들은 가을이면 우수수 쏟아지는 것이 바로 인생인데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들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또 온다는 말의 뜻입니다. 호빵의 수증기와 같은 인생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다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전에 살던 사람들과 많이 다르게 살았다고 혹시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는 대부분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차이는 아이패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거 빼놓고는요 똑같습니다. 다 그렇게 수증기와 같은 인생을 자기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낭비하다가 그냥 죽고, 자식들도 태어나면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과는 달리 영원한 세상의 모습을 세 가지를 그림처럼 묘사한 것이 5절부터 7절인데요. 해는 계속해서 뜨고 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계속 같은 자리를 뱅뱅 돈다는 겁니다. 인생과는 달리 해는 영원히 뱅뱅뱅뱅 돈다는 겁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바람도 역시 남쪽으로 불었다가 북쪽으로 불면서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산에서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수증기가 돼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강물이 되어서 계속 돈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인생은 호빵이 수증기와 같고 지는 낙엽과 같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데 그것이 똑같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똑같이 그 자리에 있다. 인생이 덧없음을 이렇게 비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김과 같고 낙엽과 같은 존재인 인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해와 바람과 물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데도 인간들은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해와 물과 이 바람과 같은 것들이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달라고 해서 계속 주는데도 인간들은 계속 뺏어가니까 그것도 호빵의 수증기처럼 금방 날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계속 달라고 하고 다음에 태어난 새로 나온 낙엽과 같은 잎사귀 같은 그것들도 똑같이 또 달라가다 또 갑니다. 그래서 자연은 피곤해서 지쳐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들의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탐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달라고 해서 다 줬는데도 계속 달라고 하는데 이 바보들이 새로 태어난 다음 잎사귀들도 똑같이 전 세대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서 자연에게 달라고 하다가 모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해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세대는 기억하는데 그 세대가 죽고 나면 새로 나온 잎사귀 같은 세대들은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것이 사사기고 확대하면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 어려움을 주면 그 사람들은 깨닫지만 그 자손들은 미안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똑같은 헛된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갑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탐욕 때문에 이러한 자연들은 피곤에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탐욕들 때문에 항상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새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과거에 있던 일입니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점령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오늘날은 왕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죠.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다 과거에 있던 것들이 모양만 바뀌어서 나타난 것이고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며 지나간 세대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가 지나간 세대의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자연은 피곤해질 정도로 지쳐 있는데 그 지친 것의 뿌리는 인간의 탐욕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과거의 인간들의 헛된 탐욕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욕심을 냅니다. 마치 하루 동안 자기의 일을 기억하고 다음 날이 되면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다시 뭔가 그런 영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침이 되면 과거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간들은 각 세대가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내지만 그 욕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다 반복된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후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탐욕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탄식하며 설교를 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은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지혜로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한 것이 12절에서 18절입니다. 설교자인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탐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자신들의 모든 일을 자신의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서로 내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결국 보면 두 엄마들의 탐욕의 싸움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의 지혜로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솔로몬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부려 놓은 것을 인간이 펼 수 없고 없는 것을 인간이 셀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신 것을 인간들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구부러진 인간들이 펼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들을 변화시켜 본 분들 있어요? 혹시 아내를 변화시켜 본 분 있어요? 변화된 것 같지만요, 둘 다 익숙해져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해보려고 해도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펴주셔야만 곧게 펴지는 겁니다. 없는 것을 인간이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심어주셔서 그 안에 지혜가 있게 하셔야 비로소 그 지혜를 세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지혜가 설교자인 자신에게 있었더라면 구부러진 것도 펴고 없는 것도 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리는데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오히려 번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설교자도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끊임없이 지혜를 늘려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나다고 했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번뇌와 걱정만 잔뜩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이렇게 장탄식을 내뱉으며 인생은 호빵의 수증기와도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고 낙엽처럼 계속 반복해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고 한 것은 절대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낙엽들과 영원히 반복되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것들과 비교한 그 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12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좋은 인생의 교훈을 모아놓은 교훈집이 아닙니다. 하나의 주제를 말합니다. 뭐예요? 헛되고 정말로 호빵의 수증기처럼 정말로 헛되고 금방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12장 맨 끝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평균보다 조금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63세가 얼마 있으면 다 돼갑니다. 얼마 남았는지 모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얼마 남았어요? 죄송하지만 내일 갈지도 몰라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빵의 수증기처럼 휙 사라져버릴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헛되다고 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영원히 살 줄 알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했습니다. 혹시 안 그런 분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돌아보니까 자신이 입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들었던 적 있어요? 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낙엽처럼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 근데 깨달으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는 나처럼 실수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다가 나이가 들고 중한 병에 걸리고 죽음을 코앞에 두면 우리는 그때 이 설교자 솔로몬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죽음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라틴어로 유명한 말인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만 알면 유식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메멘토라는 것은 순간이라는 뜻이고요.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순간, 죽음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이 인생에는 누구나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뜻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메멘토 모리의 순간에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신예리라는 JTBC 보도 제작국장이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으로 꼽히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요약돼서 중앙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어령은 메멘토 모리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왕 죽을 것,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술꾼의 메멘토 모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죽음을 생각하고 착하고 경건하게 살자는 기독교인의 메멘토 모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오늘 하루만 생각하는 찰나주의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 앞에 짧은 생명을 가치 있게 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어령 씨의 말입니다. 이어령 씨가 처음 죽음을 느낀 것을, 메멘토 모리를 느낀 것은 6살 때라고 합니다. 난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6살 때래요. 쨍하곤 대날에 굴렁쇠를 굴리다가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6살짜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두려움, 불안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88년 서울올림픽 개회 행사 때 이어령 씨가 기획한 굴렁쇠 소년이 바로 여기서 나왔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게 이어령 씨가 기획한 건 줄 몰랐어요. 떠들썩한 축제 속에 죽음이 있고 찬란한 대낮에 죽음의 어둠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과 죽음이 등을 마주댄 부조리한 삶이 자신의 평생의 화두였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어령은 평생 기독교에 독서를 퍼붓던 독설가였습니다. 그는 74세가 된 2007년에야 정식으로 기독교인이 된 걸 보면 그가 6살 때 경험한 메멘토 모리는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년에 영원한 창조주를 기억하고 기독교인의 메멘토 모리를 갖게 된 겁니다. 술꾼의 메멘토 모리를 가지고 평생을 비관적으로 살다가 노년에 겨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죽음은 솔로몬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고 헛된 것들 중에 최고로 헛된 것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자기 인생을 말한 것은 몽땅 다 헛되다고 한 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메멘토 모리는 이어령 씨와는 달리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죽음만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무속신앙을 믿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 제 아내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자신의 가족들이 믿는 신은 가짜이고 저 친구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진짜일 것이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다닐 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배운 적 없어요.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던 그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죽음만이 말을 걸어오는 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진짜로 메멘토 모리의 순간을 생각한 것은 2014년 직장암 3기로 진단을 받았을 때입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3기이지 이보다 더 커질 수는 없다라고 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해서 태워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데 아침에 제일 일찍 들어갔습니다. 근데 캄캄할 때까지 제 아내는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병실 앞에 TV 모니터에 수술 경과가 보이는 거
그거를 보면서 앉아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죽었나 살았나 거기에 있는 전화기를 들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받으면서 여기가 짜장면집인지도 아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뭐라 보니까 제 아내는 지나가던 거지를 보고 연로하신 거지들을 보고도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좀 더 살고 싶었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런 사람들까지도 부러웠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죽음이 제 아내에게 말을 걸어온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말을 걸어온 순간이 이미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메멘토 모리의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와 메멘토 모리의 순간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입김과 같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존재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헛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콰도르의 우아우라니 족에게 전도를 하다가 살해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영화 같은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시카고의 명문인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1956년 1월 8일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하러 원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다가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했지만 그 아내 엘리자베스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며 간호학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된 뒤 1년 뒤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그 족속의 풍습으로 그 여자는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하니까 왜 여기 와서 우리들에게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죽인 사람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그곳에 엘리엇의 순교에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들이 장로와 교사들이 되었고요. 그곳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맛을 남겼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을 얻기 위해 입김과도 같은 이 세상 것을 그냥 내주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진정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상하고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정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남미의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스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를 통일하고 이집트, 페르시아, 나중엔 인도까지 점령했습니다. 전 세계를 점령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인도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말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암살당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살당했다는 설이 더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안개와 같은 온 세상을 다 얻고 나서 입김처럼 사라진 겁니다. 같은 나이를 사신 분이 있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입김과 같은 육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으셨습니다.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육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혹시 아직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술꾼의 메멘토 모리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기록자는 4장 14절에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안개와 같이 입김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저와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웅다웅 싸우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길입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짧은 시간을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